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 잘 되는 일, 내 뜻대로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기도 하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는 않는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간혹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사실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그것마저 잘 되지 않을 때 지인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풀기도 하고 뭔가에 몰두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가 위로죠. 위로. 다른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보는 것에 한계를 느끼면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주는 위로가 마음에 어떤 그런 위로가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치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인간적 위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저번 주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다 나갔고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나갈 건데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글을 썼고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고린도 후서니까 아무래도 이어서 쓰는 거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 목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썼다.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평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매 시대가 그랬지만 더욱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평강이 없어요. 샬롬. 마음에 여유도 없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 강팍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 3절에 보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엄하고 무섭고 엄격한 그런 존재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자비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엄하게 다스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비롭죠. 모든 걸 다 허용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시는 마음과
위로하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근본의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건, 모든 이 일들의 시작은, 계획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문제나 고난이라는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그것을 했든지 사단이 우리를 시험했든지 어쨌든 간에 모든 건 하나님의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또한 위로하심과 길내심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전도를 행하는 어떤 교육기관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 교회의 어떤 기능이죠.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위로예요. 근데 이게 또 악용이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형제들의 서로의 아픔을 알고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전달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어떤 단점이기도 해요. 근데 순기능, 원래 좋은 기능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순기능인 거죠. 그래서 서로 위로해야 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다면 그 위로하심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서로 아픔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단단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신자의 삶의 원리, 이 삶의 원리가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장함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 가는 거. 이게 삶의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와 반드시 연결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문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문제를 푸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문제는 낸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그거를 어렵게, 힘들게, 복잡하게 푸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해결책이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하심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겠구나. 이런 공식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어려웠잖아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자, 두 번째, 위로하심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위로하심,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내가 못나서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지 않고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신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미션을 받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이게 굉장히 막연한 짓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식솔들 데리고 사막을 건너서 도적제들의 위협에서 방어를 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다가 쉬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언약 말씀 하나만 붙잡고 아브라함이 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그만큼 아브라함은 강하게 의지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많은 위로하심을 얻었겠죠. 자, 우리를 구원하심 같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그렇지. 내가 계속 이렇진 않겠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겠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조금씩 자라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신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현실이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두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 시간이 엄청 길었죠. 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이 하나님 왜 빨리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는 거지? 왜 내 환경을 바뀌어주지 않는 거지?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요셉이 하나님 원망했다는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미래의 소망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내지 않는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쓰실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일을 하면서 현타가 많이 오거든요. 일을 잘 못하니까 또 꾸지람 받을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이 일을 진짜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시간들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것들이 초석이 돼서 앞으로 정말 온전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가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고난의 의미와 가치. 바울은 고난이 많았어요. 바울이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방인 선교를 나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바울의 어떤 선교의 일대기가 다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순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책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막 가고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눈이 멀잖아요. 장님이 된 거죠. 다메섹의 회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만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바울이 회심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돌로 맞아요.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 죽었다. 그래서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제 살아나죠. 살아나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자. 가다 보니까 안디옥에 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죠? 죽기까지 맞은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로마 시민권 한 장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건데 그 고난을 다 받았단 말이죠. 그 고난들을 통해서 중요한 현장이 열리죠. 안디옥이란 현장이 열립니다. 원래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회당을 잘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도시로 막 가게 된 거죠. 자, 바울이 원래는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려는 마음이 없었죠. 근데 성령이 그것을 막았죠.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게 되고 어디까지 가죠? 빌립보까지 간단 말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옥에 갇히게 됐어요. 지금처럼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엄청 맞고 막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옥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나서 죄수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큰 역사란 말이죠. 그 죄수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죠. 바울은 옥에 갇힌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가서 야손을 만나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딱딱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바울의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막 쫓겨나가고 막 맞고 막 죽을 위협에 처하고 옥에 갇히고 그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레아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세요. 로마에 갈 때 알아요. 여기 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말려요. 제발 로마는 가지 말고 그냥 다른 데 돌아라. 왜 굳이 로마를 가야 되냐. 근데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엄청 멋있긴 한데 죽으러 간 거죠. 고난이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각오하고 갔는데 로마에 복음이 더 엄청나게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과 계획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사천리로 너무나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뭔가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는 단순한 감사만 해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어떠한 응답이 오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나쁜 습관들, 나쁜 굳은 살들이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전도를 하고 스스로 내가 믿음의 행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반드시 내가 보기에 좋은 응답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비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그 상황에서 넘어서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